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때로는 건강이 약해져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 때, 그리고 취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낙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강하거나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사실 별로 낙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 자체가, 사람 자체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쉽게 상처받는 존재이고 언제 어디선든 낙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특히 나의 생각과 나의 이 모습과 상관없이 주변에서 또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그냥 자꾸 무너지고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의 삶도 힘든데 더구나 이제 가정에서까지의 문제가 생기면 진짜 한없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좌절하게 되고 당연히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사람의 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의 낙심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질그릇과 보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그러나 그 질그릇 같은 존재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으셨고, 그리고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 보배가 드러나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질그릇을 향한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사람은 깨질 수밖에 없고 결국 깨진다라는 게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러한 고난이 있고 분명히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결국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이것을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본체, 그냥 우리 육체 그 자체를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속사람은 그냥 우리 마음 속의 그 마음 또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의 속마음들, 속사람, 영혼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겉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게 그 한시적인 삶을 뜻하게 됩니다. 겉사람은 한시적이에요. 영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늙어가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늙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흔히 표현해서 자란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시간적으로 잘 따지고 보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늙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겉사람은 점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늙어져 가고 낡아져 가서 언젠가 모든 그 낡아진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 그 겉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특히 낡아지라는 이 단어는요, 부패하다, 소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달아서 삶이 무너져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부패해가는 것은 점점점 부패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것은 수많은 인생과 고난 가운데에서 점점점 달아져서 무너져가는 그 인생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겉사람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점점점 부패해져서 결국은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겉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단순하게 인생이 늙어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모든 사람은 다 겉사람처럼 늙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맥 안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는 질그릇이고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보배를 가진 존재, 그리고 우리가 깨어지는 존재, 깨어져야 하는 존재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겉사람을 다시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점점점 소모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재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겉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겉사람은 늙어가는 존재고 연약해지는 존재고 결국 없어질 존재라고만 보지만, 그러나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것을 질그릇으로 좀 보게 되면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때문에 소모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소모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그 복음 앞에, 사람들 앞에 내어줬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자신의 그 어떠한 고난도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겉사람의 인생보다 결국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소모되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결국 잘 따지고 보면 바울이 이러한 복음 때문에 자신이 고난받고 정말 죽을 뻔하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소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모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삶을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 외부의 어떠한 일에 의해서 압력을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낙심받아서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같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로서 왜 이러한 인생의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소모되는 인생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보다 내가 이 겉사람으로 육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희생되고 소모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되는 것이 싫고, 이것 때문에 나는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낙심되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이 교회를 결국 떠나고 말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겉사람은 어차피 나이가 없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소모되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낡아질 인생, 왜 복음 때문에 그 삶을 소모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체는 지쳐가고 낡아져서 쓰러져서 더 이상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살 수 없다라고 느껴지지만, 이게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낙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낙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누구보다 낙담하고 정말 실패하고 정말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살았던 바울조차도 정말로 그 삶이 보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소모되는 인생을 결코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보배를 짊어진 인생의 삶들은요, 보배로 그 삶에 살아가기 때문에, 보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보배 때문에 인생이 소모되는 것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라고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참 부질없는 일이고요. 참 쓸데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시간을 정말 별로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오히려 이 겉사람이 낡아지고 더 낡아지도록, 정말 저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정말 저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예배드리고 있고, 주일날 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소모되는 인생, 주일에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낙심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복음 안에서 소모될 삶이고,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보배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지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점 나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점점 강성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정말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르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요, 지극히 잠시 동안 받는 거고, 그리고 경한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앞으로 얻을 것은 영원한 거고, 그리고 그 영광은 가볍지 않고 중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대조돼서 설명하고 있죠. 잠시와 영원,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그러니까 경한 것과 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거고, 그리고 상당히 가벼운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이 소모되는 인생, 환난, 고난들은요, 상당히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생각해 봤을 때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는 환난은 가볍지 않거든요. 가볍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참 힘들고 어렵고 인간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환난이, 우리가 잠시 동안 받는 이 환난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는 분명하게 알아요. 그런데 왜 가볍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교해 보니까. 잠시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앞으로 우리가 얻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이 영광의 가치가 엄청나게 중하고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환난은, 잠시 동안 받는 환난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너무 똑같이 이 본문이 평행하고 있는데,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정말로 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볍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소모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인생,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환난은 정말로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정말로 잠시 받는 고난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80년 동안 산다고 했을 때 80년이라는 시간이 짧진 않습니다. 긴 시간이죠. 그냥 80년 동안 다 고난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80년 동안 고난 받고, 근데 이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뭐죠?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은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봤자 몇 년이에요? 8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몇 년입니까? 연으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죠. 유한을 계속 더해도 무한의 가치가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유한은 아무리 더해도 유한입니다. 근데 영원은요,
그 유한을 포괄하고도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잠깐의 고난은 가벼운 거다. 가벼운 거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얻을 그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겉사람이 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얻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산다는 거 별거 아니었네. 왜?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광은 너무나 가치가 있고 비교할 수 없고 정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말은 뭐냐면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인생에게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여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무리 인생에서 잘 나가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소망이 없는 인생은요, 결국에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결국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이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결국 우리를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국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인생이죠.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게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보이는 것에 민감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물질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사실 물질 세계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람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사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것에 예민해서 그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생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이지 않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주목하다는 이 단어인데, 이 주목하다는 이 단어는요, 주의 깊게 바라보다, 그리고 목표를 삼다, 시선을 고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거기에 맞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삶의 방향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삶의 방향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에 삶의 방향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경우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궁극적인 실제, 더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정말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현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목표를 마치고 방향을 마치고 달려가면서 거기를 주목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여러분들을 계속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순간적인 그 가벼운 고난이 사람을 누르고 인생을 망하게 하여서 오히려 현실을 짓눌려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삶의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기쁨을 위하여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보이는 그 고난, 정말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고통의 아픔을 참으셨어요. 사람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걸 넘어 있는 바로 기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에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내 앞에 잠깐 보이는 그리고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 보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소비할지라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날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